오늘 제목이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입니다. 13절 초반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보면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도 하고요.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 시험이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왜?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주의 율례, 율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일단 시험은 고통입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평안치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페일라조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토키마조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이 페일라조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이 바로 이 페일라조예요. 그럼 도키마조 시험은 뭐냐? 이거는 유익이 있는 시험이에요. 승진 시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진하려면 고등학생이 대학교 가려면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어쩌면 앞으로 시험도 안 치고 갈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실력이 늘질 않지요. 시험을 쳐야 실력이 늘지요. 그러니까 이 토키마저는 승진 시험이다. 여하튼 페일라조든 토키마저든 어려운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페일라조 시험, 토키마저 시험은 세 요소를 가지고 오는데, 첫째가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시잖아요.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시험했잖아요.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건물 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해라. 이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엔 자기 스스로 시험거리를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욕심에 미혹되어 오는 시험. 이건 스스로가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오든지 자기가 만들어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든지 간에 잘 참아내면 거기에는 복이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 시작하잖아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이제 걸머지고 골고다로 가야 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심정을 모르고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걔 가서 깨워요.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치 않기 위해서 미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방주사 맞듯이, 예방주사는 뭐 겨울 되기 전에 65세 이상은 가서 예방주사 맞으세요, 뭐 보건소에 가서 맞으세요. 이게 뭐 겨울을 고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까딱 잘못 맡으면 더 고생하는 수도 있어, 세상 거는. 그죠? 뭐 이번 뭐 것도 그렇고, 또 이러다 또 이제 또 이거 또 정지당하나, 이런 소리 했다고. 어떤 분이 어제 글을 남겼는데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혹시 WCC를 가지고 공격해서 이렇게 유튜브가 정지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댓글에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어떻게 타협해서 풀어졌나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누구하고 타협을 하겠어요? 타협은 없죠. 그랬더니 그 밑에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유튜브 다 봤는데 타협은커녕 또 정지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왜냐, LH를 갖다가 내가 땅 투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를 삼아서 우리는 거룩한 하늘에다 땅 투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걸 들으면서 이거 또 정지 먹겠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정지 먹으면 또 하나 나는 거예요. 또 나고 계속 나겠죠. 뭐. 여러분, 그렇다 그래요. 이 사람의 혈관도요, 어디 이렇게 이제 팔 같은 데 있어서 어디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알아서 이 혈관이 다른 걸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홍수로 길이 끊어지면 옆으로 길을 내서 차가 다니고 사람을 다니게 하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끊으면 여기서 나오고, 이거 끊으면 이것서 나오고. 왜 지나다 보면 왜 두더지 망치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하나 때리면 이쪽에서 또 튀어나오고, 이쪽에서 때리면 이쪽에서 또 튀어나오고. 우리 은평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은요, 두더지 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뭐 언택 시대에 이게 꼭 필요하잖아요. 얼굴을 못 본다고 뭐 비대면 하니까 그분들도 말씀 참석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거기에 넘어가면 패가 망신하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떡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만들어 잡섰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한 거야? 마귀에게 순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치잖아요. 넘어가면 실패자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으로 끼어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가져온 선악과를 먹잖아요. 이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전엔 택시 합승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딱 이제 먼저 아가씨가 여기 타고 있었대네, 한쪽에. 그런데 이제 합승을 하니까 여기 탔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합승자가 또 생겼대요. 남자가 여기 타고 여기 또 이제. 근데 그때는 할머니가 이렇게 타고, 그러니까 남자가 가운데 있고 옆에는 아가씨, 이쪽에는 할머니. 커브트를 내니까 일로 쏠리는 거야. 일로 쏠리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아가씨 쪽으로 쏠리니까. 아니다. 할머니 쪽으로 쏠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가씨 쪽으로 쏠리니까 주 뜻대로 하소서. 우스운 얘기지만 유혹에 깨어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가장 많습니다.
이것에 넘어가면 다 실패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험에 빠지면 실패자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갑자기 다가오는 고통의 시험도 있어요. 이거 다 사탄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고통의 시험. 그러니까 욥이 사탄이 고통을 가져왔잖아요. 한꺼번에 자식 10명 다 죽어, 논밭전지 다 날라가, 그리고 온몸에 헌대까지 와. 뭐 그가 당한 시험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욥은 그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려요. 원망을 하나님 앞에 돌려요. 이 정부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다 남한테 탓을 돌려요. 코로나는 교회에다 탓을 돌려. 뭐하면 전 정부에다 탓을 돌리고, 아 이거 또 정치당하겠다. 여러분, 이건 나쁜 습관이에요. 이건 진짜 나쁜 습관입니다. 어제도 말했어요.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뭐 어려움 당하면 이거 왜 그런 거야?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러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고 하는 이런 시험, 욥같이 탓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주의 때 마귀가 침투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이게 다 사탄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창조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욕심입니다. 모두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욕심이 있고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은 거의가 다 죄 짓는 겁니다. 물욕, 정욕, 탐욕, 권세욕, 이런 것들은 다 육신의 욕심이에요. 이 육신의 욕심이 우리를 패가 망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아주 만들어내는 거야. 시험에 들으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뭐 음란과 부패와 방탕과 술 취함과 이런 거 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도 끌리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끌려 넘어지는 자는 거의가 다 자기 욕심에 끌려 넘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시험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번에 LH 사건은 다 그거냐,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거기 가다 보면요, 사람이 실패하는 거는요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욕심 부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 첫째, 물질에 대한 욕심, 더 갖고 싶은 욕망. 그 다음에 정욕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적 쾌락, 욕심. 그냥 잠시 놀다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파리가 꿀단지 옆에 있으면 그 파리는 꿀독에 빠져 죽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이 혀로 갉아 먹다가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그 다음에 발이 거기 붙어서 파리가 날질 못해. 날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정욕은 파리가 빨아먹던 꿀과 똑같은 거예요. 단 꿀과. 결국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에 빠진 사람, 술에 빠진 사람, 음료 이런 거 다 보면 이게 다 헤어나오질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탐욕과 탐심, 정욕과 이런 것들을 다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문 가르쳐 줄 때 욕심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권세욕, 이 권세욕이 있으면요 남을 쓰러뜨리고라도 자기가 갖습니다. 권세는요 부모 자식도 못 나눠 가져요. 우리는 이조 역사를 봐서 알고 근세사를 보면 다 알잖아요. 권세를 욕이 있으면 상대방을 쓰러뜨려야만 됩니다.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태조 이성계를 아들 방원이가 내쫓아버리잖아요. 이게 권세예요. 이건 부모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는 게 이게 권세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도전을 했다, 죽이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욕은 남을 쓰러뜨려서라도 밟고 올라가는 게 권세욕이에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보통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욕, 어떻게든지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거, 더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자기가 오래 살으려고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거밖에 몰라. 이 내 속에 있는 욕심들은 환경적으로 시험이 다가올 때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며 시험의 진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정욕의 욕심에 빠져서 시험 들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누구도 알아. 나단 선지자도 알고 국민이 다 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려서 채워지는 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통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부터 대통령 가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그런 거 안 드러날 텐데. 다윗의 정욕이 음란한 것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이런 소욕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기도해라. 주님 기도 가르쳐 주시고 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그냥 뭐 주시옵소서만 했지,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만 원했지, 내가 문제를 만들기 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얼마나 기도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욕들을 우리 속에서 몰아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욕심, 교만, 음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몰아내고 대신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니까 투기하게 돼서 결국은 그것이 생명까지도 끊고 배가 망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라고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그냥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고, 음란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그러니까 이번 4월달에 선거도 두 사람의 음란함이 국민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비통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국가의 돈은 얼마나 써요? 뭐 800억을 이 국가 돈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럼 각자가 나오는 각자 사람들이 또 자기가 쓰는 돈은 또 얼마나 많겠어? 그럼 말하면 잘하면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걸 다 합치게 되면 뭐 때문에? 두 사람의 음란한 짓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능지처참해야 될 텐데 알아서 능지처참을 당한 꼴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한 사람의 욕심이 한 도시 하나를 망가뜨려 놓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잊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음란하고 죄 짓는 사람은요, 뭐가 속이 없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기 때문에 같은 부류의 사람은 뉘우침도 없습니다. 오로지 뭐만 있느냐? 욕심만 남아있어. 그래서 어떡하든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만 남아있어요. 그게 타락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그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욕심들을 내어쫓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내. 성령의 소욕으로 채울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욕심, 그래서 구원의 욕심, 구원받아야지, 천국 가야지. 거룩한 욕심, 천국의 땅 투기해야지.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룩한 땅 투기꾼이 돼야 돼.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이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더러운 세상 욕심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요, 마귀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절하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욥에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서 욥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시험을 다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도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가져온 시험이에요. 만약에 요셉의 마음속에 정욕이 살아 욕심이 있었다면 그는 죄졌어요. 죄졌으면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까닭에 세상의 정욕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기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통과만 하면 여러분 크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감당치 못할 때가 된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주께서 주셔요.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같은 거는 여러분 승진 시험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거고, 감당하면 승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뭐 이런저런 거 다 그냥 무시험이라면 좋지요. 그냥 알아서 그냥 때 되면 올라가면 좋겠지요. 그러면 다 못 이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제물로 바쳐라. 이거 시험이잖아. 이거 마귀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이 시험을요 감당해요. 감당해냅니다.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고 감당해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혼자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옆 사람의 믿음이 이만큼 따라오질 못해. 그러면 잡아당겨 반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당신이 90살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래. 그럼 사라가 허락해 안 해? 예? 아이고 참, 하나님 차라리 늙은 날 데려가세요. 아니 왜 겨우 하나 준 걸 왜 뺏어갑니까? 절대로 사라는 허락 안 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사라 믿음하고 그게 다른 거야.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를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가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내게 손해되게 안 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괜히로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100세에 났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17살 됐을 때 아주 진짜 잘 자라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물로 바쳐라? 쉽지 않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시험에 통과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훌 빨고 하니까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자식이니까 사랑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이거예요.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나. 이게 바로 무슨 시험이냐? 승진 시험이에요. 이것마저도 통과하면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 받았잖아요. 욥이 이기고 축복 받았잖아요. 요셉이 그 시험에 이기고 축복 받았잖아요. 이긴 자는, 승리자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든 마귀가 가져오든 내가 만들어내든 하나님이 주시든 시험은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오늘 본문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이 오면 늘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내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지금 이 코로나도 교회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당할 만하니까 지금 감당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감당치 못할 곳은, 못하는 곳은 문 닫아놓고 그냥 있는 거고, 감당하면은 해내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 줘서 우린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은평제일교회 또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감당할 만하니까 반드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욥이 받았던 축복, 어려움을 겪어서 이겼으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시험에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